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장 1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봤으니까 5절부터 오늘은 좀 긴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25절까지 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세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의 탄생의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유대왕 헤롯은 헤롯 가문에서 이제 AD BC부터 시작, BC 43년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까지 와 있는 헤롯 가문 안디바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유대 로마로부터 총독의 명령을 받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 탄생에 함께했던 헤롯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반열에 아비야의 반열이니까 이 제사장 반열은 다윗 시대 때부터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할 건가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 밖에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직무를 담당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 계열에서 아론 제사장의 계열,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 중에 레위 자손들 중에서 세 자손 있죠. 게라리와 무라리와 고앗 자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아비야 시대니까 포로 후 귀환에 돌아와서 제사장 반열을 다시 정립을 합니다. 거기 느헤미야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에 누구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반열 중에 나와 있는 제사장 이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큼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자식이 없었고, 자식이 없는 중에 나이가 많아서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성심성의껏 잘 감당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도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의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가랴가 의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났고 뭐 정직하고 바르고 이런 쪽의 의미라기보다는, 의인이기보다는 그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건 뭐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디카이오스, 이게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관리했죠. 그래서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차례가 오면은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말하는, 이게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의가 내게 임했을 때라고 표현할 때 의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 이게 디카이오스,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 반열을 따라 사가랴가 차례대로, 보세요, 8절에도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또 내게 주어진 일로서 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대를 하죠.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내가 어떤 사람은 일을, 어떤 제사장 저런 일을, 이렇게 자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와서 일할 때는 백성이 나오고 백성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떡을 갖다 올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불집게를 잘 놓고, 또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 옛 어르신들은 그 성전 관리하는 것을 참 중요시하겠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막 성전 닦고, 강대상 닦고, 의자 닦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교회 물품들을 잘 관리하는 거, 방석까지도, 그죠?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성전 구약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교회 안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마련했던 것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그 예절 같은 거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크고 작은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게 아름답고 그게 축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헌금을 낼 때에도 이랬잖아요. 정말 데레미로 데려서 빳빳하게, 그리고 성경 사이에 그것을 잘 껴놨다가 이쁘게 간수했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막 가서 예배드리다가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호좀 막 손 집어넣었다가 싹 세는 거죠. 갑자기 큰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가지고 축 빼가지고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잘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뭐 휴지 줍는 거, 이런 그게 뭐 절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복된다.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항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간구함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여러분 이 간구함도 어떤 거겠어요? 간절함이죠. 한나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마치 술 취한 여인이 떠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어떤 자식에 대한 또 그런 열망, 간절함이 사무쳐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툭 던지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 몸이 백골이 되고 진토가 된다. 옛날 시인의 말처럼.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보세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러분 나실인의 모습을 갖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인도할 자가 될 것이. 벌써 하나님이 요한을 보낼 때 그렇게 하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요한에게 준 거죠. 그가 땅에 와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행한 것은 여러분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그다음에 석청을 먹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달란트를 받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호의호식하고 잘나고 잘 먹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정말 중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달란트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다 이 땅에 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뭐 좋은 상황에 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니까 간절합니다. 그의 외침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밤모습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아주 간절한 심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령이니까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게 들어갈 만큼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천사가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좋은 소식이든 그게 심판의 진노에 대한 것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갈 게 아니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응답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아니면 내 욕심이, 아니면 내 자존심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또 내가 행하지 못하고 줘도 감동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감동으로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삶이 막 내 욕심과 내 자만과 내 교만으로 살면은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감동하심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감동하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 마음을 감동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감동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뭉개버리려고 사단은 또 얼마나 애를 쓰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여러분들이 늘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를 딱 세우고 그리고 말씀 앞에 항상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가브리엘.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제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죠. 사가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했더니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믿지 않는 거죠. 이거 뭐 진짜인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날 때까지가 10달 동안 요 사가랴가 말을 못해. 여러분 뭐 며칠 동안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10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을 받은 사가랴도 그런 감동하심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하거든. 나는 늙고 아내도 늙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에이, 이 감동하심은 그냥 아니겠지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그냥 무시해보면 이건 뭐 아니겠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너 10달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말 못할 거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려 하더라. 백성의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말 못했어. 나와서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내 삶을 또 영광스럽게 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나를 알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 그냥 그때뿐이야. 딱 그때뿐이야. 딱 그때뿐이야. 그 뒤부터는 또 몰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지 않느냐. 내게 감동 주시면 그건 여러분 그걸 좀 준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딱 그때만 딱 끝나고 또 지나가 버리고 말면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은 선자를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또 복음 전도를 보냈어도 너희가 그걸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힘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순간순간 감동을 줘도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니 몸짓으로 뜻을 표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말 못하는 데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그러니까 일주일간 이 제사장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일주일간 성전 봉사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니까 사람들 이건 무슨 일이야? 혹시 병든 것 아니야? 뭐 별별 말이 다 나왔겠죠. 그래서 아마 창피했던 인간적인 모습으로 숨어 있다가 이제 애기 임신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 역사와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잊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감동하심을 내가 준행할 수 있는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며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회 환경 삶에 따라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내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의 뜻을 감지하고 때로는 느끼고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